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도답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지 벌써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은 영력과 지력, 체력과 담력이었습니다. 이 영력과 지력, 체력과 담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발현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영향력과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영향력과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선한 영향력을 맺겠다라기보다는 앞에 그동안 4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영력과 지력, 체력과 담력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요셉에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같이 소망하며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이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셉 하면 요셉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들기 민망하시면 저한테 살짝 윙크를 해주세요. 그럼 나는 요셉 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란 그 이름은 기억하는데 그 요셉의 일대기가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시면 자, 살짝 윙크해 주세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천천히 잘 정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늘 거쳐가는 창세기, 그래서 성경 통독 1독은 못했어도 창세기 한 50독은 하셨을걸요, 보통. 네, 도전하다가 창세기만 여러 번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에 담긴 내용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과 그에 딸린 이야기들을 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일생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때 쉽고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비록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지만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겠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형제 그 위로 10명이나 되는 형이 있었는데 유난히 요셉을 많이 사랑해 주었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요셉을 사랑했는지 형들만 이제 목동으로 가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형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전해줘라 하고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요셉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다가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죽이기로 결정했다가 그래도 어떻게 형제인데 죽여 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묻어놓기로 합니다. 언젠간 죽겠지,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이지 말고 저 상인한테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 이집트라는 땅에 가게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앞선 이야기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이집트죠.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막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도 그런 영향력이 막 가자마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물건 취급하는 때 아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 얼마든지 주인이 처분할 수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말할 수 있는 나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죽는 인생, 이게 되거든요. 보통 노예 인생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발탁되었습니다. 발탁되어서 그가 그 가정의 일을 다 감당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은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엄청났을 것이고 가정도 엄청 컸을 것인데 그 노예가 어떻게 발탁되었길래 그 친위대장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니까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맡은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경영하실 때 그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일을 맡기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맡기니까 그 맡긴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엄청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겨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2절과 3절에 보시면 요셉을 수식하는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통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는 은혜가 일어나니까 그 주인도 요셉을 발탁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같이 읽으셨던 3절과 5절 말씀 속에 보디발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무언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를 돕는 것 같다.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될 정도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발탁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한 영향력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집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둘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영향력이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특별하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그가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그날에 엄청난 번영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요셉이 꿈을 풀었던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죠. 이 흉년이 찾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주변 나라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굶어 죽고 막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찾아오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나가는데 이집트는 먹을 것이 풍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어떤 일까지 이어지냐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냈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요. 47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 말씀은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20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엄청난 부귀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있어도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드릴 테니 우리에게 제발 먹을 걸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제발 우리에게 종자 좀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땅이 이집트 땅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하가 된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속국이 되면서 부귀 영화를 이집트 바로 왕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19절과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요셉, 이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또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굴까요? 깜짝 퀴즈. 야곱. 감사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2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아버지 이름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시체를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이 70일 동안 함께 애곡했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발이 나고 장지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7, 8, 9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발이 나고 장지로 이동하는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나중에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총리 요셉의 엄청난 그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딱 한 절에 비하면 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살아있었던 요셉의 영향력이 이마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선한 일이 또 일어나는데 어디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상에 팔려서 이집트에 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결국에 그 극심한 흉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서 와서 조아리고 결국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다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다가 결국에 220만 명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살았고 민족이 산 겁니다. 가족과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선한 영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선한 이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민족도 살렸고 또 자기 직장도 살렸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던 보디발의 집,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감옥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도 이집트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에도 민족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향력들은 앞에서 우리가 4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에게서 이와 같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을 찾아보면 요셉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과 직장과 나라,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력, 우리가 영력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력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영력 나누었죠. 다윗에게 실력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영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 이 물맷돌을 하나님이 꽉 잡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꽉 찍었다 말씀드렸죠. 이 영향력, 뭐였죠? 영력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실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이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한 이 영력이 요셉에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셉은 죽을 뻔도 했었고 노예로 팔려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중첩적으로 22년 동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계속,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억울한 일이 계속되면서 22년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45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내가 참고 견뎌내고 또 참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았던 그 시간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고 하면서 참아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 22년이라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
그 꿈대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지금껏 인도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참고 견딘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처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던 그 꿈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 우리가 영력이라고 표현했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지력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력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력. 그러면 우리 요셉에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력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자주 나타나셔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으면 바울이 여러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갈 거야. 예를 들면은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광풍에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데려갈 거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데리고 로마에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추스리고 결국에 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면 좋은데 또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은 아니지만 요셉이 고난한 기간인 22년, 이 짧지 않은 엄청나게 긴 22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너 그 유혹에서 억울하게 거기 잡혀가는 거 걱정하지 마. 너 형제들한테 잡혀서 노예로 가는 거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더 힘이 나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버텼을까? 어떻게 버텼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찾아낸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아멘. 요셉이 이거 지금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되게 풍족하지만 여기 우리 땅 아니야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실 테니까 그때 내 시신 좀 거기에 갖다 묻어주라. 이게 지금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없는 열심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길을 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보는 게 지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 지금 우리가 여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이미 옛날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고 굳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지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을 요셉이 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요셉은 또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벌벌벌 떨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바로 위에 있는 19절 20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해요. 심지어 얼마나 낮아지냐면 21절 끝에를 보시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아니에요. 형님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지 제가 어떻게 형님들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한 신앙,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영역과 지력을 나눴는데 요셉에게 체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나누겠죠.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잡혀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던 거리,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 이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가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올라가는 길이 직선거리만 77km입니다.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직선거리만 24km입니다. 합치면 몇 킬로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자, 여기 직선거리만 77km 더하기 29km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 성인 남성이 보통 너무 어렵지 않게 걷는 게 시속 4km 정도 되거든요. 시속 4km로 10시간씩 하루에 매일 걸었다면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자, 더하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77km 더하기 29km 하면은 106km가 되겠네요. 그렇죠? 106km를 4km씩 하루에 10시간씩 달리면 하루에 몇 킬로씩 갑니까? 40km. 그러면은 106km를 40km씩 하루에 한 번씩 이동하면은 며칠 만에 갈까요? 그쵸? 3일 정도 빠르게 걸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걷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먼 거리, 직선거리로만 따져본다면,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이렇게 먼 거리고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시간들까지 따진다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이 요셉이 단숨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인지 잘은 몰라도 체력이 꽤 괜찮았다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서 담력,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담력. 담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담력은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에게서 언제 담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담력을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바로 왕이라는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심란한 꿈을 꿨습니다. 이 심란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요. 자,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그때
이래저래 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며 죄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벨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말 실수하거나 허튼 말을 하면 목이 벨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아 너 한번 꿈 해석해봐 했을 때 하나님이 편한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지금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죄인이면서 노예인 사람이 꿈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왕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 오해가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듣기 좋게 얼버무리고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설령 나를 통해서 어떤 명령이 왕에게 가는 어떤 불순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로 왕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영역과 지력, 체력, 담력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가정에게 직장에서도 나라의 민족의 여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영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다운 모습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직원들에게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 때문에 누군가에겐 영향력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주는 어떤 영향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41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가정이나 자녀나 혹은 직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데 그 영향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다움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 대단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그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어떤 그 스펙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가 봐요. 마치 오늘 바로 왕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이야기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발탁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유명한 사람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반드시 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다 풀문불 가운데 그 불타는 불 가운데 집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문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천사 한 명이 보였고 그리고 놀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나오라고 해요. 걸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풀문불 근처만 가도 타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옷이 탄 흔적이 하나도 없고 머리카락 그을린 자국도 없고 몸에서 탄내도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보호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건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적국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야 빨리 조서 써 조서. 그래서 막 각 나라 이름 각 나라 말들로 다 번역해가지고 다 조서 써. 왜냐하면 큰 나라였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막 조서를 써가지고 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조서를 다 붙인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쪼개버릴 것이다. 그 집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거름토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각 국에 전도지를 막 뿌린 거예요. 지금 각 나라 말로 전도지를 막 뿌린 거예요. 왕의 권위로.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네 대에 걸쳐서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를 계속 맡았던 사람입니다. 누부갓네살일 때도 총리였고요. 다리오 왕일 때도 총리였고 또 벨사살 왕일 때도 총리였고 고레스 왕일 때도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메데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바벨론부터 바빌로니아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바빌로니아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빌로니아로부터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대왕국이었잖아요. 그 왕국의 총리를 계속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도 이제 시험을 당하죠. 언제 시험을 당하냐면 다리오 왕 시절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 시절에 어떤 이제 음해가 벌어져서 절대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말 것.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갔겠죠. 당연히 사자굴에 던졌겠죠. 참 신기한 거는 그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다리오 왕이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밤새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계속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밝자마자 거기 사자굴을 막 두드리면서 야 다니엘아 너 괜찮니? 너희 하나님이 너 지켜줬어? 괜찮아? 막 그 왕이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이 들렸죠.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리오 왕은 누구를 봤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니엘 하나님을 막 위대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애기가 넘어졌나 봐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건져지고 나서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대접자들 막 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다리오 왕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리오 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부갓네살 왕이랑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던 그 왕이 각 국의 나라 말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조서를 막 적어가지고 우리말로 전도지를 사방에 막 뿌린 거예요. 그 다리오 왕. 자신은 믿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성도답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도로서 건강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지? 어떻게 일요일날 일을 안 하는, 어떻게 일요일날 일을 안 하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뭐지?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뭔가 있는 건가? 그분이 뭔가 주는 건가? 그분이 무슨 복을 주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영향력,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 간단히 나눴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났던 일, 그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주께로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는 사실 이런 곳이어야 돼요. 이 소원교회가 여기 서 있다면 이 소원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오가야 돼요. 저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교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소원교회 주변에서 좋은 소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영향을 주변에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 심지어 감옥을 살리는 게 어떻게 감옥이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인이 많아지면 잘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옥도 잘 됐어요. 감옥도 잘 됐고 그가 나라도 살렸고 그는 민족도 살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막 펼쳐졌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바빌로니아로부터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영향력은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도지가 뿌려질 정도로 이런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비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서 주를 따르길 원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 만난 것 때문에 혹 신앙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을 갖추고 그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발현되어서 그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